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신약 페이지로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살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듯이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의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급받는 자 된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상고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가져야 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활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 저희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는 거룩함으로 인도되는 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6절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하는 것은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람들이 세우는 것과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었던 것은 형제라는 지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형제라는 그 호칭, 지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통상 어떤 교회당에 나가거나 교제에 참석하거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당에 참석하고 예배 절차에 참석하는 것은 그 교회나 교파의 교인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의 형제라는 뜻이지요, 이게?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닌데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형이 되시고 우리는 밑에 작은 동생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시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들이라. 예수님은 친자, 우리는 원래는 사탄에 귀속된 자인데 입적된 양자. 성경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형제라는 그 용어의 핵심은 우리끼리 형제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형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선언하고 나가시는 게 이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이 교인은 돼도 형제라는 지위와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 속에서 들어가 보면 그럼 형제라는 지위는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선언하고 갑니다. 그러면 부르신 자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바로 형제로 부르시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능력대로 어느 모임에 참석을 하거나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교인은 돼도 어느 교파의 교인은 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원천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 26절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돼 있어서 이 느낌이 조금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시는 일이 있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작은 아우들이 됐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형제라, 내 아들과 같이 있는 형제라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자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입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도 잠깐 쫓아갑니다. 히브리서 합니다. 히브리서 3장 신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도 히브리서 3장 1절에 선언이 뭐라고 나오느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지 않으면 형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증거해 드린 이유는 여기는 상태가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거는 피동형이에요. 피동형. 내가 원해서 뭔가를 가져가는 거는 자동형이죠. 자동형인데 이 말씀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부르심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라야 거룩한 형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되는 핵심의 핵심이에요. 저희 말씀사랑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메시지인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라는 그 말씀이 그냥 지식체계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이해를 했다라는 수준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 내가 양자로 입적되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부름을 입는 성도라는 그 직함은 내 능력, 내 권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동형으로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상태의 사람들을 부르시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는 뭐는 한 수 접어두셔야 돼요? 내 머리, 내 지식체계, 이걸 의지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갑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도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또 사용이 되죠. 그거는 사람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피동형 서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절과는 약간 다른 정보 하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느냐, 그쪽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구절을 찾아드린 거예요.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과. 뭐가 다른가요? 로마서 8장 28절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 앞에 서술문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대하실 때는 정보 하나가 추가됨을 꼭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문장이 있고 곧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퀄 관계라는 거예요. 등호.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뭐가 정보가 추가가 된 거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왜 불러요? 너의 인생을 살거라 그러지. 근데 내가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정리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기존에 사랑하던 세상은 썩은 것이고 멸망의 길이구나 깨달은 다음에 사랑의 대상을 돌린 겁니다. 누구로? 하나님께로. 그 자가 부르심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사랑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느냐 하면은 이 말씀에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나의 의지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만 하면 되느냐. 자, 한 군데 더 갑니다. 유다서 신약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없는 서신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
또 확실히 나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피동형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곧. 다시 곧이라는 단어가 이거 이퀄 관계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이 후단의 이 설명문은 일단은 잠깐 접어두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고 나오는 그 뒤에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100%가 갔는지 50%쯤 갔는지 60%가 갔는지 나는 내 스스로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이 볼 때 너는 내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 충분히 나에게로 너의 인생 항로를 틀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그래 됐다. 내가 분명 회개를 했구나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 사랑을 내가 받아줄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마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허락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얻은 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형제로 부르는 이 과정은 저희가 계속 요 근래 설교 말씀 중에 어떻게 된 자가 성도냐라는 것을 말씀 속을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진짜여도 사람은 속아요. 어떻게 속느냐 했더니 사람은요 절대적 기준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보는 습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이면 내가 한 60쯤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누가 물어요. 당신은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사랑하죠. 정말요? 정말요. 이렇게 얘기해요. 중심 이상에 가면 그게 상대 가치니까.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가 이 길 이외에는 없구나를 완전히 알 때까지 너는 나에게 마음을 준 게 아니야. 그건 절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입는 단계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 사랑이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 말씀 듣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길을 찾지요 라고 하는 것은 상대 가치 속에서 자기에게 어떻게 된 상태일 수도 있다. 속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이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이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이제는 좀 더 확실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and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맞다. 아무도 너를 더 이상은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엮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온전히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갔고 하나님께서도 네 마음이 내가 얘기하는 은혜의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허락하신 단계. 그러면 쌍방간에 뭐가 연결이 됩니까? 통신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단계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단계, 예수님의 작은 동생들이 된 단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을 쫓아갑니다. 잠언 8장 보시죠. 잠언 8장 구약 918페이지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저희가 조금 전에 살폈던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선언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주의를 살짝 틀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유다서에 가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표현이 돼요. 이게 쌍방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잠언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건 누구 편에서 마음을 준 거죠? 사람 편에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소라고 마음을 준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전권적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눠주시는 은혜,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다가 하나님의 예정,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나의 구원 문제를 놓고 머릿속에서 어떤 논란이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네. 그럼 내가 할 게 없지.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며?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누가 바라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가기를 싫어하는 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뭐가 앞섰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순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허락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출발은 어디에서 먼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야 된다? 인간 편에서. 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원인 제공자니까. 처음에 떠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떠난 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럼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이다 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순서적 이 알고리즘을 절대 놓치시면 안 하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차피 안 될 거 가보면 내가 선택받은지 안 받은지 알겠지 하고 포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분명하죠?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냐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후반절에 나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여기는 후단에는 어떻게 다시 풀어 설명하신 거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아라. 정말 내 목숨을 다 버리고라도 내가 허락하는 나의 생명, 그만큼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한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 이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갑니까? 이런 마음이 속에서 살짝이라도 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주시고도 남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전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거기에 아직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걸 헐어버리고 갈고리를 헐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구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선언이고, 어떤 게 나를 사랑하는 거냐?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절에도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에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을 제가 유다서 1장 1절로 설명을 드렸죠.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에도 동일하게 확정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갑니다. 신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개역성경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에 헬라어 단어의 뜻을 쫓아 들어가면은 뜻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회하는 것이. 후회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뜻을 돌이키는 것. 그러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를 어떻게 직역하면 딱 좋습니까? 뜻을 돌이키는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부르셔서 자기 자녀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다시 엉뚱한 짓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럼 우리 육체적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호적에서 파가라 그래. 저 자식도 아니야? 그런 얘기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양자 입적한 자기의 자녀를 이거 내가 잘못했다 하고 호적 다시 파자. 너는 그 세상 신에게 다시 가라 하고 취소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철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번역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를 부르심은 철회됨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딱 보시면은요, 구원이 중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들이구나.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들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즘에 복음에 가장 기초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나오면 아주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 아니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셨다 이거야. 분명히 부르심을 주셨다 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럼 그 뒤에 뭘로 살아가라는 얘기냐? 죄져도 천국 가고 하나님 배반하고 살고도 천국 간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라라고 성경은 돼 있지가 않아요. 이제는 뭘로 살아요?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더 이상은 이쪽에 중간에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속닥거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놓고 보면 그 더러운 곳 내가 왜 가느냐 이거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더 은혜롭지 하고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 성품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물론 스탠다드인 율법이 있어요. 그걸 버리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율법과 관계없이 막 죄짓고 사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리키고 이끌고 가는 더 큰 기준은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이 뭐를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주제가 나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율법이 뭐예요? 죄 있으면 죽는다라는 게 율법입니까? 율법을 반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에요. 죄 있으면 죽는다가 율법의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은 뭐예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스탠다드로 딱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약간 흠이 있는 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그 음성을 따르면 율법보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보다도 어떻게 돼요? 이 음성을 쫓았을 때 행동 변화가 훨씬 더 성령 중심적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나의 생활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받고도 율법적 조문 아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으로 되뇌 있는 상태 있죠.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뭐 주신 거예요? 성령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어떻게 하리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확실하면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본문 다시 갑니다. 26절부터 다시 읽고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는 기준은 사람이 사람의 대표를 뽑는 것과 정반대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구를 뽑아요? 지혜 있는 사람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 뽑아요. 일 잘하는 사람 뽑아요. 또 누구 뽑아요? 명문대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외교적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서 외교부 장관 시키고 하죠. 근데 하나님 그거 싹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아니다. 지혜 버렸어요. 또 능력 있는 자 아니다. 또 문벌 좋은 자. 이게 학벌이거든요. 그런 거 따라 부르는 게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27,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고, 이 목적이에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그렇게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갈라보세요. 이런 말씀을 그냥 쭉 읽어가지 마시고 갈라보세요. 택하는 것은 뭐를 택합니까? 미련한 것을 택하고 약한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뭐는 버려요? 지혜 있다라는 걸 버려요. 그리고 강하다라는 것을 버려요. 그거를 이 27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지혜 있다라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내가 강하다, 유력하다,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있죠. 부끄럽게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도 지혜가 있어. 이런 생각이 어느 스며시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부끄러운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여기라? 부끄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다. 28절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은 택하시고 이젠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27절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너희가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 있다라고 생각이 슬며시 들어오거든, 내가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더 있다라는 생각이 슬며시 들어오거든, 내가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라는 얘기가 27절이라면 28절은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유력하다. 내가 있다.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돈이 있다. 가치 기준이 남보다 확실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폐하시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저희는 이제 말씀이 이제 몇 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구원의 역사 그러면은요, 과거에는 칭의의 구원만으로 우리 생각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아닌 걸 압니다. 칭의의 구원은 양자 삼아 주시는 그 시점이고, 입적된 순간이고, 그 후에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쭉 바뀌어가는 성화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는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돼요?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까지. 이게 전체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데 구원받은 자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이 칭의의 단계를 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명이 자라가는 성화의 구원 단계가 있는데, 이 통틀어서 다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에 임하고 구원의 여정 속에 있을 때는,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미련하다라고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에 주님을 의지하라, 염려를 맡기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도들이 왜 못 맡기느냐를 생각해 보셨대요, 그분이. 그랬더니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니냐. 내가 하는 게 훨씬 낫지.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 이거를. 그러니까 안 놓는 거 아니냐. 또 하나가 겸손하라, 낮아지라. 그런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이 뭘까 했더니 이분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낮아지면 천시받는 걸로 느끼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들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그런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속에.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 지혜가 없다, 학벌이 없다, 학력이 딸린다, 난 자녀가 없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제에 섞일 때 나의 이런 부분을 저 형제가 알면 어쩌지? 하고 울타리를 치고 할 필요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의라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고, 예수님의 풍성함이 내 풍성함이고, 그러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비천하고 여기 멸시받고 천대받고 미련하고 약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바로 그 택함을 받았던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거를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는 뭐예요? 반대. 지혜 있는 것, 강한 것, 있는 것, 유력한 것,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런 생각이 슬며시 떠오르면, 내가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폐지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왜 그쪽에 생각을 두지?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잘났다고 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느 성도와 어느 성도 간에 내가 맞고 저 형제가 틀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전부 내려놓고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이 공급하는 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 사례는 누가복음의 사례 하나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두 사람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어떤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율법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요, 율법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종교적 열심으로라면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이 사람이 세리를 보는 눈이 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게 아니고요, 세상의 물질에 눈 돌린 자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열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앙의 낙오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 두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율법에 정통하고 종교적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율법은 잘 몰라요.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낙오자입니다. 이 둘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례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찾으십시오. 좀 시간 드릴게요. 이 사례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종교적인 기준 또 윤리적 가치관에선 극과 극인 두 사람인데 이들이 자기들 사는 세상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둘 다 지금 어디로 올라갔어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희 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극과 극인 두 사람이 신앙생활의 노선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율법 시대의 그 바리새인과 세리로 그렇게 보면 우리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둘 다가 신앙 노선에 같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같이 서 있는데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뒷배경은 그 사람의 속성과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같이 신앙 노선에 서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무슨 생각이에요? 11절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세리와 같이 기도해요? 따로 서서 기도해요? 그거 뭐예요? 너는 저기 앉으란 얘기예요.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다가 온 건데 어떻게 나랑 같이 기도하니? 너는 저 뒤에 앉고 나는 앞에서 기도할 거야.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이건 스스로 분리하는 겁니다. 나는 저자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예요? 나는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랑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래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야 세리 넌 더러운 자니까 나랑 넌 같이 기도 못하겠다. 좀 떨어져. 해놓고 혼자 마음속에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저는 죄 짓는 사람하고 달라. 나는 다르거든요. 또 하나 옆에 세리 봤거든. 뭐라고 그래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어떻게 한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이 마음이 뭘까요?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하나님이 피하시고 그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어느 걸 세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지혜 있는 것, 강한 것, 있는 것들은 피하시고 부끄러운 거야 그건. 하고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그런데 내가 저들보다 나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 너는 좀 떨어져라. 내가 너랑 같이는 생활하지만 좀 달라 나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뭐를 감사해요? 저 죄 짓는 사람하고 나는 다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세리랑도 나는 달라요. 스스로 뭐를 한 거예요? 구분한 겁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 안 짓고 저런 사람하고 다르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뭐를 드러내요? 종교적 열심을 드러냅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향락 누리는 그거 절제하라는 게 그게 금식으로 바뀐 거예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대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방식으로 유대의 관습이 금식으로 간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질 않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식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날은 안식일이거든요. 명절, 7절기뿐만 아니라 이런 건 다 안식일입니다. 월삭과 월말과 월망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더니 일을 하게 허락을 하면 군대 가서 훈련 받듯이 봉체조라도 좀 하고 푸시업이라고도 하고 10km 마라톤이라도 하고 오면 스스로 괴롭죠. 그렇게 못해요. 아예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게 하느냐?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게 금식으로 발전한 거예요.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그리고 뭐를 얘기합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험이 없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180도 다르죠.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눈도 못 뜨겠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이 죄인인 마음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와 다르다. 나는 종교적 열심을 냈다. 그러한 바리새인의 언급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죠?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이 구도가 보이십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 왜 감사하냐 봤더니 나는 죄 짓는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저 세리랑도 달라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나는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너희를 괴롭게 하라. 그 말씀을 지키느라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거든요. 죄랑 내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리는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가슴을 치며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사람은 나는 죄보다 나으니까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두 사람이 신앙의 여정에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 누구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세리가. 그 뒤에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릇, 그러니까 이 비유가 왜 줬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했던 겁니다. 자꾸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신앙의 노선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를 부르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부르는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26절, 27절, 28절처럼 세상이 얘기하는 우수한 요인들을 선택하지를 않고 그거는 오히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아니한 거니까 패하겠다 하시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을 택한다라는 것을 26, 27, 28절에서 설명하신 거라면 29절은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받아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29.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을 때만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구원 과정에서도 어디까지? 제가 이 질문 드리니까 답변 안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지금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그걸 자꾸 이게 이 울타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칭의의 구원 얘기야, 그거. 죄인 부르는 거고. 성화의 구원,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자들을 불렀죠. 그럼 그 부르시고 끌고 가는 방향이 나눠질까요? 하나일까요?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런 이유가 뭐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자랑하고 높아지는 자를 칭의의 구원 단계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폐하려 하였다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폐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런 건 아니다. 그거 없애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갑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오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천. 뭐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그 개역한글 성경에 조사라고 하죠. 그 번역이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도 원천이고 인하여도 원천이로 보이잖아요. 우리 한글의 조사에서는. 그런데 말미암아라는 그 단어는 있죠. 헬라어의 그 문장에 들어가면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through예요, through. 그러니까 이거는 수단인 거예요, 수단. 수단. 자, 저기 정수장에서 우리 집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보내주려면 수도관을 매설해야 되죠. 그럼 그 수도관을 통하여 오잖아요, 물이. 근데 그 수도관은 물의 원천은 아닙니다. 뭐일 뿐입니까? 은혜, 그 물을 나의 가정까지 전달하기 위한 수단,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원천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그런데 앞에 인하여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라는 이 인하여가 이게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원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원천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전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오도록 하는 통로는 뭐다?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100% 의지합니다 라고 내 마음을 딱 열었을 때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까지 도달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원천이 은혜라는 말씀을 제가 확인해 드린 겁니다. 이 8절이.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지시하는 방향이 같아요. 은혜는 내가 노력한 거에 따라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대가 없이 출발한 선물이 너희에게까지 간 거야. 이 말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난 것이라고 하죠. 난 것.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났다? 하나님 편으로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천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구원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면 칭의의 구원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뭐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라? 성화의 구원.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성화의 구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이런 말씀들이 저희 이 모임 안에 2년, 3년, 4년이 발표가 돼도 변화되는 걸 잘 못 느껴요. 그 왜 그럴까? 하고 요즘에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게 원천을 놓쳤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의 구원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는 여기 백지 나눠드리고 답안 쓰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100% 쓸 거예요. 100%. 근데 성화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눠드리고 쓰면 있죠. 정답 쓰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성화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들 이해하시잖아. 그럼 여기 구원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은 칭의의 구원만 얘기할까요? 성화의 구원도 얘기할까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에이 설마 칭의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성화의 구원은 내가 하는 거지. 그런 생각 살짝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성화의 구원이 나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제 짐작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정말요? 정말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3페이지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살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두 절에 우리의 성화의 원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선 칭의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은요.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어떻게 완전하게 보존되는 건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을 읽다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서
원한다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기자, 사도 바울이 주어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원함을 준 거 아니야? 라고 읽기가 쉽게 돼 있어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원함이지 하나님의 원함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또. 이젠 더 정확하게 됩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면은 주어는 평강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뒤에 문장을 끌고 가는 주어는 이 문장에서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뒤에 그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냐면은 헬라의 문장 구조가 기원문입니다. 기원문.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may,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노라라는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 사도 바울의 뜻이지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읽기가 쉽죠. 근데 헬라어의 원문 뜻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뒤에 있는 이러이러한 상태로 해 주실 거야 라는 기원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문법 시간도 아닌데 왜 이걸 제가 중요한 건 자꾸 설명드리냐면 그래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다시 읽으세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친히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안 시킨다라는 거야. 아무도 안 시켜. 뒤에 나오는 이거는 내가 직접 할 거야. 너희도 안 시켜. 너희 스스로 성화되라는 얘기 아니야. 더 정확해지죠? 친히 내가 직접 할 거야. 하고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and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도 하실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원문의 의미예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또 뒤에도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앞에도 끌고 가지만 또 뒤에도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그러니까 친이라고 하지. 내가 직접 한다니까? 너희도 하는 게 아니야. 조금 오해할까봐 아예 선언을 합니다. 24절에. 잘 보일 겁니다, 이제. 자, 24절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가 불러요,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상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 말은 신실하시니, 믿음으로 충만하시니, 거짓말함이 없으시니, 약속한 걸 꼭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요? 24절에서는 논란될 거 없죠? 성화의 구원 누가 이루셔요? 이걸 모르니까 칭의의 구원 단계에서 성령이 오시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육체적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서 내 자신이 바뀌어가는 줄 알아요.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가 되셨죠? 그거 성화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성경. 그걸 성화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는 쟤랑 다르다는 생각이 생기는 거야. 내 믿음의 단계가 다르다. 믿음의 단계가 다르다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은 뭐예요? 그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화예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원천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럼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도 이건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뀌는 거 보셨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되나? 이걸 버리고 내 속에 같이 거하시는 예수님 속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지. 튕겨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죄져요. 그래서 완전 성화론을 주장했던 감리교 그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여러분 그 말씀의 정통에서 끌고 갔던 쪽을 굳이 얘기한다면은 그 장로교 쪽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서 있어요. 말씀이.
절대 말씀에서 어긋나지 말아라고 가르치는 쪽이 장로교 쪽 가르침들이에요.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는 또 너무 엄격하게 가다 이중예정설하면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런데 감리교 쪽은요, 신앙 체험을 중시하는 쪽입니다. 그런 대체적인 큰 흐름을 아셔야 돼요. 감리교에서 성결교로 나오고 오순절 은사주의도 빠져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 체험, 실질적인 삶을 추구하던 이 웨슬리 운동, 웨슬리안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요한 웨슬리 같은 분은 평소에는 완전 성화론을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얘기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거 아니구나. 성령 안으로 숨었다가 다시 꾸물꾸물 기어나오면 본성 드러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완전 성화론을 자기가 뱉었던 그 말을 취소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으면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꾸. 여기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못 박으셨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의 단계를 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또 한 번 갑니다. 빌립보 3장 321페이지.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러분, 여기 할례당이라고 이 표현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내가 너를 이제는 나의 복을 줄 자다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하라고 명령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할례당이라는 표현은 의미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근데 그건 육체에 하는 할례고,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할례가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러죠. 하나님께 의해서 내 마음에 질긴 가죽이 잘려나가고 성령의 빛이 들어온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고,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진짜 할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는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이 우리 무리가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자기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씀을 잘 이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할 때 뭘로 하느냐라는 거야. 뭘로 할까요? 아, 그 일은 내가 더 잘해.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뭐가 앞선 거예요? 자기의 자질이 앞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긴 뭐로 봉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참 처음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봉사가 무슨 뜻인지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봉사가 뭐예요? 봉사. 종노릇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내가 이 형제, 이 자매의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를 섬길게. 그런 자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의 직분을 세울 때, 우리 사도행전 전에 공부했지만 7 집사를 세울 때도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거니까 우리 권한 바뀝니다. 7 집사를 세울 때도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 일 잘하는 사람 세우라고 안 돼 있죠? 네?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의 깊이 있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자, 신실한 자를 세우라. 나머지는 안 받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으로 봉사하려면 성령의 음성에 의지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예수로 자랑하고 뭐는 하지 않아요? 육체는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 한마디로 되어 있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육체는 이제 뭐예요? 세상이 내세우는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라는 기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뭐예요? 지혜 있는 것, 또 강한 것, 능력 있는 것, 이런 사람을 세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세운다, 그런 걸 신뢰하지 않는다. 그 관계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교회에서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때에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과거의 능력이든 어떤 특징이든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밑에서 그냥 종노릇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거 자랑하라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 갑니다. 예레미야 9장 106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같죠? 그런데 23절에서는 이 세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자랑하지 말고, 능력 있다 자랑하지 말고, 용사라는 말을 지금 시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능력 있다 자랑하지 말고, 돈 있다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24절로 가면서는 하라라는 자랑이 있어요. 하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요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요 명철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다라는 걸 자랑하기 전에 내 지식책에 나의 모략을 자랑하기 전에 뭐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 자랑하라. 또 하나.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너희가 자랑할 대상이다라는 거. 근데 여기도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이 요건이 뭘 얘기하는 건지가 잘 구분이 안 되게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거기 인애와 그다음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하나님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인애라는 말은 뭐 번역에 문제가 없어요. 공평도 관계없어요. 근데 뒤에 정직이라고 돼 있는 거죠. 이 단어는 원래는 공의 혹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바꿔놓고 읽으시면은 보다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인애의 성격,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자비의 성품이 있어요. 자비. 여러분 이 자비는 어떤 뜻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비? 다른 말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이 자비라는 단어는 그 원어사전에 쫓아가 보면은요, 받아야 마땅한데 안 받게 해주는 것이 자비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비가 뭐라고요?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 그거, 자비, 용서. 이게 받아야 마땅한데 안 받게 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뭐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어요? 형벌의 면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애, 자비, 용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내가 안 받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인애, 공평, 정직이라고 할 때 이 정직이 번역이 약간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이거를 공의로 바꾸세요. 공의. 공의. 그러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다 나온 거예요. 무슨 속성과 무슨 속성? 인애는 사랑의 속성. 정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의나 의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속성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 이번에 저희 수련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이 사망의 길임을 모르면 100% 이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길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망의 길로 가느냐라는 거는 죄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면제하는 하나님이 아님을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걸 듣고 나서 사람들은 생각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무서운 분이네. 나 위로받으러 교회에 왔는데 여기 이상한 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속성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다가 공의를 버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죄 조금 있어도 괜찮아. 사랑이 내가 크니까 그건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하고 죄가 일부가 있는 자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과 같이 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장을 허가했다 가정하세요. 입장을 허가했다. 사랑의 속성이 크고 공의의 속성을 일부 양보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조금 봐주는 하나님이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럼 그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누가 같이 들어가요? 죄가 있는 자가 같이 따라 들어가죠? 그럼 이후에 그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처럼 바뀌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죄 없는 세상을 만드셔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어긴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싸우고 죽이고 잡아 죽이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민간인과 군인 합쳐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 학살이에요, 학살.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나라에는 그 죄는 못 들어온다라고 선언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모셔야지. 맞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모시려고? 타협하는 그 임금님을 모시려고?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절대 흠결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는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고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을 섬깁니까? 대충 타협하는 하나님 같으면. 그래서 이 공의의 속성을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를 안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를 가두려고 한 거예요? 죄의 원천 마귀. 그래서 뭐 만든 거예요? 지옥 만든 거예요. 사람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 가라고 만들었어요? 마귀 보내라고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보내러 만든 것이 불못이라고 하잖아. 왜 인간에 가요? 사탄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탄식하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주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어. 너희 조상이 죽었어. 그것 때문에 내 말 안 듣고. 왜 거기 마귀 가두려고 하는 지옥에 쫓아가냐? 이 불쌍한데 원래 옛날에 원래 내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다 안 되니까 자기의 독생자가 생명까지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완전히 알았을 때 내가 뭐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압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가운데 공평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곧바름입니다. 곧바름, 올바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공평이라는 게 그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는 걸 원하시지, 이쪽 편은 내가 보니까 나에게 마음을 한 60%, 70%좀 주는 사람이고 여기는 세상에 마음을 한 70%좀 주는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너는 지옥 갈 자, 너는 천국 갈 자 이렇게 딱 정해놓고 예정하고 끝까지 예수님 보낼 때도 얘네들에게는 피를 안 쏟고 이쪽만을 위해서 구속사업을 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결코 당신의 재판을 할 때 누구 하나라도 사탄이 됐든 사탄 편에 섰든 천사가 됐든 우리 인간 중에 누가 됐든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틀렸소라는 말이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길을 쫓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설명드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과정에서도 첫 번째 단계가 뭐가 앞선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주는 건 없어요.
그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고. 길을 다 보여주는 거지, 길을. 그리고 너희는 이 길을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고 그 마음을 보고 100% 돌아온 자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임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다가 뭐를 던져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끼리 다 사랑하고 살면 돼. 형제 사랑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고. 응? 그러다가 말씀 던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쫓아가는데도 모르고 쫓아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레미야 9장 24절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올곧은 올바른 신앙의 노선을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재판하는 과정에 절대 어긋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거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자랑거리 하나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줄일게요.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딴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의 사랑을 아는 걸로 자랑하라.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29절 마저 읽고 갑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거 잠깐 상고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원천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라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앞절에 비천한 자, 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문벌 좋지 않은 자, 지혜 없는 자를 택하시고 반대로 지혜 있는 자, 또 능력 있는 자, 부한 자,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길의 방향이 어디서 이게 하나로 뭉치냐면요 30절에서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지혜,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했던 거죠. 지혜 있는 자를 피하고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천한 것을 택하사라는 말씀들을 3절, 4절에 걸쳐서 앞에 설명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게 지혜냐라는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는 이제는 누구로 하나로 뭉칩니까? 제가 어려운 말씀 드렸나요? 30절 다시 읽을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지금부터 잘 읽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구속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랑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있음, 나의 부함, 나의 강함을 버리고 무슨 지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속함이 우리의 지혜가 됐다 그러잖아. 앞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가 바꿔치기 된 건지 보입니까? 31절
결론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 이 말의 뜻이 이제 분명해지죠. 우리가 지혜 없는 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앞에서 지혜 있는 자, 멸시받는 자 이런 걸 다 지혜 있고 강하고 또 부하고 능력 있고 다 하나님이 피시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멸시받고 그런 거를 원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강함 있는 것 자랑하는 거 그걸 싹 버리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자랑, 우리의 거룩함이 뭐가 된다?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그러니까 이제는 자랑할 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속에. 다시 읽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근원이 뭡니까? 성령이 봉사하게 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방향이 헷갈릴 게 없죠? 고린도 후서 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신약 297페이지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까지는 방금 살피셨던 고린도전서 1장 31절과 같은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18절 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기 칭찬하는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자기를 내세우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쫓아갈 때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100%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다가 의견이 다를 때 나를 내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내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칭찬하는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내세워주는 상태로 가야 됩니까? 주께서 내세워주는 상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나 대신에 누가 자랑이 되니까?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4장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과 6절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5절과 6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이게 어느 때인지가 나옵니다.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지난달에도 말씀이 나간 그 중에도 제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 나갔죠. 언제까지 그 마음을 keep in mind 하라는 뜻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예요. 다른 생각 품지 마라.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너희 변명 안 해도 돼.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아시는데 뭘. 자, 근데 중요한 게 저는 6절도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과거에 몰랐어요. 5절, 6절을 연결해 읽어보니까 6절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또 남기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예, 이게 5절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미뤄두라 라는 이 말이 6절에 보면 어디를 넘지 말라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까? 예,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여놓으니 이런 이 수식어고는 빼버리세요. 어디를 넘지 마라? 6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 교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교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은혜로운 설교도 많이 보고 하는데 저를 가르쳤던 그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석사과정에 어느 교수님이 부산에서 직접 교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한 500명 가까이 키워놓은 거예요. 성도수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꼭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강의 녹화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다. 왜 저 집사님한테는 계시를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실까?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집사님이 받은 성령의 계시가 맞아요, 틀려요? 그 교회가 반쪽이 났어요. 이게 그 말입니다. 성도들 간에 어느 문제가 있을 때 기록된 말씀 밖의 것을 끌고 오는 것이 문제가 돼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 받는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근데 그거를 오버해가지고 가서 얘기하라 목사한테. 잘못됐으니까. 또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령의 음성 들었는데 당신 틀렸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느 분 목사님 설교에는 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직분 맡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도. 그래서 꼭 와가지고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좀 강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은 지난번 기도응답에 그런 계시를 받으셨나 보네요. 나도 계시를 받았는데. 내일 그 집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거 틀렸다고 해라. 목사님이 그 계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 밖의 거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서로 높아져가지고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어 서로 대적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의 계시는 말씀을 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계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 생활 중에 내 신앙생활 중에 슬며시 떠올라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개별적인 음성을 듣는다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경험하시는 분이 있으면 있죠. 듣지 마세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 운동에 빠지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합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잡으십시오. 이 당시에도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울의 이 시대는 있죠. 직접 예언이 있던 때예요, 여러분. 우리랑 달라요. 직접 예언이 오는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명하는 이 명령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 밖의 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편파가 생기고 싸우고 한다. 거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편을 들고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뽐낼까요?
성령의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교제 안에서 교제하시고 말씀 가지고 서로 권면도 하시고 내가 낮출 게 있으면 낮추시고 하는 이것이 뭐를 쫓아가는 성화의 삶?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랑하는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랑하고 나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우리 성화의 원천이 부르심, 칭의의 구원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근원이 되시지만 그 후에 이끌고 가시는 모든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잘못하여 높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저희를 이끌고 가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분명한 길과 방향을 저희에게 비춰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은혜 남아있는 시간에도 저희가 반드시 잡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평안과 감사를 드리는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